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은혜라 없는 주의 이름 말라라요 까맣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내 힘받아 살았네 내 족하자 사랑없는 거리에 나만 산길래 맺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가리라 주만 시대할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날로 멀던 나를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가 305장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누님 살리시 주님의 놀라운 이롭던 생명 받았고 영연으로 담네 언제 악에서 던지신 주님 내 고마워 나 처음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았던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일처럼 밖에 살며 주 찬양하리라 아멘. 308장입니다. 308장 찬송가 308장
생사로운 길 돌아보니 얼마나 정마나 모두 죄인들아 우리 죄를 사하신 이제는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받으시었네. 내 떠나는 세상에 사람 영상에 드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더 살겠네. 내 남은 인생에 주가 멀어가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서 1장 1절. 자, 찾으셨죠?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귀엽다, 예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개척자.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개척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개척이 되어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3절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도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미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미덕, 아름다운 덕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 미덕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낮에도 전했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잠겨진 자다. 찬양이 가사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냐. 265장 찬송가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여러분 여기 2절에는 그래서 온 몸을 예수의 피에 담글 때, 예수의 피 속에 우리가 풍덩풍덩 빠져서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이때는 모든 주님이 내리는 진노에서 면해진다, 사해진다라고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는 3대 미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는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덕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3대 미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5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확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도 호적 등본이 우리나라에 등본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오늘 방송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 가지의 미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들에게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미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느냐? 육신으로는 아주 강하게 자랐다. 우리가 강하게 자랐다고 하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 세푸치처럼 자랐다, 돌멩이처럼 자랐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기가 자랄 때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자랐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지혜가 충족하게, 지혜가 풍성하게, 지혜로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어릴 때 자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들려지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다. 이 예수님이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강하게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랄 때 지혜가 풍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성령이 너풀너풀 거리면서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다 그렇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저기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더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백성들이 막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져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별것 아닌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주사랑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슬쩍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활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서울을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지하철 모퉁이에서 젊은이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젊은 사람들 좀 너무도 예의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턱 와서 그들을 말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거든 예배당에 가서 싸우지 왜 이런 데서 싸우느냐. 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보고 있는 느낌이 뭐냐. 싸우거든 예배당에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느냐.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예배당의 싸움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면 온 성도들 개개인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그들의 예배에 떡 동참해서 볼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성경 구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복음에 지나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한 곳에만 머물지는 않죠.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곳에 왔다가 저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뭐 이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 오늘 이 안디옥에 있어서 이 사람들 버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의 말을 무엇이라고 전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것이다.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어느 곳에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가끔씩 화나면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자식들에게 막 쌍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쌍욕은 잠시 그 할 때는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도 해놓고 나면 사람의 심정은, 사람의 양심은 아픈 거예요. 아유, 괜히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쌍욕을 하고 나면 그래, 니도 뭐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들으시오. 알았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나쁜 놈이다, 저놈은 죽일 놈이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를 힘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들이 남아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행적이 남아있다. 그 사람에 대한 채취가 남아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삶에도 바울이 살았던 이 모습처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은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305장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평생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주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301장, 305장, 308장.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양 주사랑 이광식 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구독도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전에는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새롭게 그 채널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전에 건 자꾸 잘 나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공동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채널 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어떨 때 이렇게 쭉 둘러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살았을까? 참 여러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참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살고 그래도 힘겨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힘쓰는 그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뭉클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까지 날 붙잡아 주시던 하나님, 죄인으로 살았던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토록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우리가 목사님 부르자 하니까 부르자 이것이 아니고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천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암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집에 가정에 돌아와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찬송가 1절을 딱 불렀어요. 지금 이렇게 부르면서 수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평생 아시는 주님. 이 대목에 와서 본인이 목매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암 환자고 난 지금 말기고 내 생명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또 살아가다 보면 내 모든 형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 형편 아시는 것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이 찬양 다시 1절부터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누구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하시는 듯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그 언제가 항미하실지
밤에 온가되 모든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것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그 자리도 남들이 나를 보고 흉보는 자리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질병이 있던, 또 우리의 가족들이 헤어졌던, 우리의 자식들이 아프던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고 힘들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이 눈꺼풀을 하나 벗겨버리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잠 잘 잘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은 잠 잘 자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확진자가 생겨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내 평생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사오니 내 형편 사장하시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했던 마음들, 속쓰리는 마음들 하나님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피보는 손으로 아픈 곳을 만지시고 위도 만지시고 대장도 만지시고 췌장도 만지시고 하나님 간도 만지시고 우리 온몸에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한번 다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부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재앙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죄악들이 해결하며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